이번 주 서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병원에 가서 깨달은 저의 착각을 여러분에게 고백하며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저희 아내는 건강상의 이슈로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정확히 따지면 개복 수술이 아니라 복강경 시술이니까 아침만 깨면 무리 없이 운신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아이와 함께 엄마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매우 큰 착각이었던 것이죠. 수술은 생각보다 길어졌고 회복에도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찾아가면 면회가 될 것이라 생각하는 것도 착각이었습니다. 입원을 진행하는 간호사를 통해서 수차례 면회가 된다는 걸 듣고 찾아갔지만 최종적으로 보안팀에서는 면회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저와 아이는 아내가 회복하는 시간 동안 잠시라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병원 주변을 배회했습니다.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아이와 간식을 나눠 먹으면서 마냥 기다린 거죠. 그렇게 병원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는데요. 한 차량이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차에서는 아버지를 휠체어에 조심히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서는요. 커다랗게 쌓인 이불짐을 내리는 딸로 보이는 여성이 보였고요. 그들 곁에서 뭐라도 하나 거두려고 짐을 들고 계시는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그러고 나니 병원에 환자들의 가족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게 보였습니다. 아니, 환자들보다요. 환자들을 돌보는 가족과 그 가족을 돕고 있는 또 다른 가족들이 훨씬 많았죠. 그 모습을 찬찬히 지켜보는데 건강에 대하여 제가 크게 착각하고 있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껏 건강은 개인적인 문제라고만 생각했는데요. 사실은 한 사람의 건강이 온 가족의 문제였던 것이죠. 병원을 가서 한 사람의 질병으로 온 가족이 함께 아파하고 수고하는 것을 보고 나니 그 생각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내 몸이나 내 마음이 괴로운 것, 그것을 그저 개인적인 문제라고만 생각하십니까? 오늘 그 착각에서 깨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아프면요, 온 가족이 아픕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시며 여러분 가족의 삶을 꼭 지켜내시고요. 또 여러분의 마음을 돌보시면서 내 가족의 마음 또한 더불어 돌보시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일상이 아닌 병원이라는 낯선 공간에서 내가 무엇을 착각했는지 돌아보면서요. 오늘의 말씀도 그러한 시선에서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읽으면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보통 읽게 됩니다. 그리고는 내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일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거룩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빛, 광채처럼 눈이 부신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아니면 영적이거나 종교적 예시간에 느껴지는 성스러운 느낌이 떠오르기도 하지요. 성경을 찾아보면요. 너희는 거룩하라 말씀하신 이후에 안식일을 지키라.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고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라고 말씀하시니 거룩이란 역시 예배에서 비롯된 영적인 상태나 상황처럼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대로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거룩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더욱 특별하게 이 말씀을 지키며 가르치는 이들을 세상 사람들은 율법사 혹은 바리새인이라고 불렀죠. 오늘 마태복음 본문을 보면요. 그러한 율법사들이 예수를 시험하여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크니이까?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을 지키기 위해 그 율법대로 살아가기 위해 힘쓰며 하나님을 사랑한다 생각하던 율법사들에게 너무 꼭 맞는 대답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멈추시지 않고 한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과 40절의 말씀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율법사는 분명 예수님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지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말씀하셨다면 한 질문과 그에 맞는 대답으로 이 말씀은 끝이 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며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똑같다고 덧붙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요, 율법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전혀 다른 것이라 착각하였기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태도라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한번 율법사 혹 바리새인들의 삶을 살펴봅시다. 그들은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생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판단했고요. 율법에 따라 스스로를 정결하게 지키는 노력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이를 지키지 못한 이들은 부정하다 정죄하며 차별했습니다. 그렇게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사랑할수록요, 이웃을 용서하며 사랑하기보다 내 이웃을 정죄하고 판단하며 나의 대적으로 심판하는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착각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찾고 구하는 가장 큰 계명,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살펴보며 내 이웃과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내 이웃이 누구일까요? 이웃과 이웃이 아닌 자로 나누려면 무엇인가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유대인에게 이웃은 오직 유대인뿐이고요. 바리새인에게 이웃은 당연히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만 그들의 이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웃일까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여기에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가르치시며 이웃의 지경을 완전히 넓혀버리셨습니다. 만약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고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한다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요? 세리나 이방인이나 죄인들도 다 그와 같이 한다 말씀하시며 너희가 정말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면 너희가 생각하는 믿음은 세상이 말하는 이웃과 달라야 한다 가르치시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이웃과 이웃이 아닌 자를 구분하려는 것처럼 이 세상을 가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저 주를 찾아오는 한 영혼, 주를 마주하고자 하는 한 영혼 그 모두가요, 다 예수님께서 그의 생명을 전해야 할 이웃으로 사랑하신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12 제자나 혹은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던 율법사 모두가요,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이유로 예수님은 그 둘을 똑같이 주가 사랑해야 할 이웃으로 보셨습니다. 주를 찾아온 그가 죄인된 삶을 살았는지 혹은 세리의 삶을 살았는지 그는 정죄하지 않으셨고요. 예수님을 찾아온 그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지 혹은 시기하고 있는지 판단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라면,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그를 이웃이라 여기며 그에게 참된 구원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힘쓸 뿐이셨지요.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이들이라면 그 마음에 이웃과 이웃이 아닌 자들을 나누었던 그 단단한 벽을 허물고 이 세상에 함께 마주하는 그 한 사람을 너의 이웃으로 삼으라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되 너를 희생해서 너를 다 포기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 이건 대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요, 스스로를 사랑하는 방법으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신발을 사서 스스로의 몸을 가꾸기도 합니다. 또 좋은 음식과 좋은 영양제를 먹고 운동하면서 스스로의 건강을 챙기기도 하죠. 또 해야 할 일들을 열심히 해내면서 느끼는 성취감으로요, 스스로를 사랑한다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전부라 여긴다면요, 이는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도요,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으며 자신을 지켰습니다. 또 율법 가운데 정해진 음식을 정해진 시간, 정해진 양만큼 먹으며 스스로의 건강을 지켰고요. 무엇보다 율법을 공부하고 지키는 삶 속에서 성취감을 느끼며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리새인들이 스스로를 잘 사랑하였을까요? 아니요. 그 이유는 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죄로 가득한 그 마음을 인정하고 돌아보고 또 회개하기보다 그 죄로부터 스스로를 속이고 외면하였으니 자기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를 탓하거나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요, 인간이라면요, 누구나 탐욕과 음욕, 시기와 질투, 불평과 불안과 같은 마음의 죄를 짓는 것이요, 마치 호흡처럼 자연스럽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며 그 모든 순간 너무도 자연스럽게 느껴지고 또 들어오는 감정이죠. 그래서 이러한 마음의 죄는요, 그저 삶의 태도와 습관을 고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마음을 부정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과 삶에만 집착하며 스스로 하나님을 따른다고 속여온 것이죠. 스스로를 속이고 심지어 그 마음의 죄 가운데 자신의 삶을 방치했습니다. 사랑하면 관심을 두고 관심 속에 변화해야 하는데 그들은 자신 스스로를 외면하고 모른 채 한 것이죠. 그래서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은요, 그 마음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나의 죄악된 마음,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그 마음을 인정하는 것,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나 스스로를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이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그러한 마음에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 의인을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연약한 자, 죄인, 병든 자, 깨어진 자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너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너희가 아직 어리석을 그때에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을 확증하였노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셨지요. 그래서 그 마음에 찾아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께서 이처럼 연약하고 병들어 어리석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감사하는 것이요, 진정 내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요,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곧 내 자신을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가르쳐 주시고요. 또한 그 사랑을 십자가 위에 오르사 모든 이들에게 먼저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요, 바울을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삶을 통해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찾아온 바울은요, 사실 실패한 선교사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기 전 빌립보 지역에서 바울은요, 귀신 들린 요정을 고쳐주다가 로마인들에게 큰 고초를 당해야 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무리들은요, 바울이 잘못된 말씀을 가르친다고 그를 계속 쫓아다니며 비방하고 있었죠. 이를 근거로요,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은 바울을 이웃으로 삼지 않고 대적으로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 비방하는 유대인들을 오히려 더 신뢰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요, 환난당하고 고난받은 바울을, 실패하고 좌절한 바울을요, 그들의 이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보내신 한 사람으로, 주님께서 보내신 한 사람으로 바울을 사랑하고요, 바울이 수많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전하는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켜서요, 그들 또한 환난 가운데서 기쁨으로 주를 보며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였지요. 이들의 삶을 돌이켜보며 스스로의 삶을 점검해 봅니다. 나는 누구를 내 이웃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나는 나를 찾아온 한 영혼, 내가 마주해야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신 내 이웃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나와 친하다는 이유로, 혹은 나에게 도움이 되거나 이익이 된다는 이유로, 아니면 나와 오랫동안 알고 지냈으면 나의 이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없는 자라, 아니면 나를 방해하는 자라 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니 너희는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이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며, 그 사랑은 곧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과 같다 거듭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주 안에서 사랑하는 주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나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셨음을 믿고요,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셨음을 믿고요, 나를 이 회사와 이 학교와 이 관계와 이 교회에 보내셨음을 믿는다면 나와 함께하는 그 한 사람도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가 내가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원수를 갚아야 할 대적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사랑하듯 그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내 이웃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의 부담감으로 내가 무엇인가 행동해야 하고 실천하려고 고민하기에 앞서서요, 여러분 자신을 주 안에서 먼저 사랑해 주십시오.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곳에 여행을 가고 좋은 것을 사주면서 스스로의 욕망을 채우는 것을 넘어서서요, 그렇게 노력함에도 좀처럼 채워지지 않는 내 마음의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인정하시고요. 이 세상 속에서 느낄 수밖에 없는 외로움이나 절망, 시기, 질투, 혹은 욕심이나 패배감과 무력감에 힘들어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외면하지도 부정하지도 말고 그저 인정하며 직면하십시오. 그로 인해 나는 사랑받지 못할까 두려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감춘 채요, 나 괜찮다 속일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되사 우리와 마음을 같이 하셨기에 그 마음 이미 다 아십니다. 그 마음 다 아시고도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시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이미 내게 주신 그 사랑을 마주하시고요, 내 어떠함에도 확정하신 주의 사랑 앞에 감사라 고백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찬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나를 사랑하며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을 돌아보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이 한 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고백하는 거룩한 찬양이 흘러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시고요, 또한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와 함께하는 한 사람을 열심히 사랑하는 시간 속에서 하루하루 더욱 귀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거듭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